기도하십시오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기도를 해주자. 기도를 해주자. 우리가 다 함께 모였을 때 기도를 하자.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육신의 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설교를 드리겠지만 여기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의 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될 수 있고, 또 지난날의 과거로, 또 상처로 정말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또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또 믿음이 연약해진 모습, 그렇게 연약해진 모습을 병든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음 주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또 준비하고 우리가 마음적으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고, 또 그날 저희들이 설교하고 나서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저희 교회에 그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면서 누구와 친구를 하는가는 정말 중요하죠. 좋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들은 좋은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도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게 돼요. 그렇지만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정말 저희들도 그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력을 받아서 우리도 좋지 않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아주 짧고 간단하게 질문으로 만든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와 벗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 싶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벗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와 벗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 대체 무슨 소리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과 벗이 되어 살아가고 싶죠. 지금도 하나님과 벗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안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저도 압니다. 우리 델라웨 한인연합감육의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또 하나님과 벗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의 답변에 다시 또 질문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건 아는데,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만족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사랑이 또 세상을 향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도 많이 사랑하지만 세상도 조금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야고보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툼의 삶을 살아간다고 야고보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어요. 근데 오늘 1절에서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원어 싸움과 분쟁의 그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격렬한 다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오직 성령의 충만한 교회만은 아니었나 것 같아요. 이 분쟁의 원인이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데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싸우다라는 원어의 뜻은 군인들이 명령만 떨어지면 전쟁에 나가기 위해 열정이 불타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시켜요. 요즘이야 그렇게 전쟁을 안 하지만 옛날에는 창 들고 칼 들고 뭐 이렇게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렬로 쫙 서가지고 준비하고 딱 있다가 돌격! 그럼 막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이 구절을 잘 설명하려고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다가 그래,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에 교회사 강의를 들었는데 이 교수님께서 초대교회 역사와 또 중세 역사, 이런 모든 역사를 또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여러 그림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그림 속에 있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시는데, 저 그림 속에 저런 의미가 있어? 그렇게 할 정도로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장 1절을 시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제 비서인 챗GPT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를 표현해줘. 저걸 해줘.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그림이 나왔어요. 멋진 그림이 나왔어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하고 친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림을 보면 이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창과 칼을 든 군사들인데 정말 실제로 군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 안에 욕심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욕심들을 서로 가지려고, 그냥 자기 욕심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야고보는 바로 이것을 지체들 안에서의 싸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싸움의 근원, 문제의 근원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져가는 교회가 보이죠. 벽이 갈라지고 지붕이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이 서로 등을 지고 있어요.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것은 사람들 안에 욕심이 결국 사회를 무너뜨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욕심은 언제나 나를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전쟁의 원인을 보면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슬퍼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으시지만 무너지는 그 사회와 교회를 보면서 너무 슬퍼하세요. 예수님의 표정은 사랑과 또 안타까움이 있으세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우리 사람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는 모습이에요. 야고보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처럼 말한 것처럼 사람들의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림 전체가 욕심과 싸움으로 물들어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꼭 어둡지만은 않아요. 그림을 보시면은 옆에 빛들이 계속 옆에 있죠. 이렇게 빛이 이렇게 보이죠.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추고 있어요. 이 빛은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비록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아파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어느 순간에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라는 그 초청의 말씀이 바로 이 그림에서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고 있어요. 이 그림이 사람들의 욕심을 상징하지만 단순히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그림에는 소망과 희망, 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그 모습, 그 초청,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는 또 계속해서 이 세상의 욕심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구하여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 아무리 욕심을 가지고 싸워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부질없다는 소리예요. 쓸모없다는 것이요. 이들이 얻을 수 없는 이유, 구하는 것이 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뭐 아주 굉장히 나쁜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딸기 알러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딸기 달라고 막 난리쳐. 난 저 딸기 먹겠습니다. 그냥 난리를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너무 아주 쫄라대고 그러니까 에이구 얘 딸기 먹어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신앙이 좀 잘못된 게 있냐면, 옛날에 보면은 기도원에 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소나무를 잡고 막 흔들고, 그래서 소나무가 뽑힐 정도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모든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선한 곳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그 쾌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만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들을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성도를 일컬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결혼과 같은 그런 언약 관계로 우리 성경에서 많이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신랑, 우리들은 신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서 정절을 지키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언약적 사랑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결혼으로 표현해요.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혼인 잔치의 손님들이 신랑이 자기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이니 그때에는 그들이 금식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며 이렇게 된 것은 영적으로 신랑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또 세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과 같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이 언약을 깨뜨리는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는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삶으로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는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단어 벗은 원어로 사랑하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벗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책에서는 세상과 벗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다 인정해요. 하나님 있지. 난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세상을 벗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당을 떠나서부터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요.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친구가 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상과 벗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향한 전쟁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5절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이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희 교회에 개역개정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가 먼저 개역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소리 하는지? 제가 한국말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을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님 하나님이 시기하신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도대체 누구를 시기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몇 번을 읽어도. 그런데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읽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새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새 번역은 성령이라는 그 단어 대신에 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도 보면 spirit을 갖다가 대문자로 Holy Spirit, 하나님 성령님이 아닌 소문자 spirit, 영으로 썼어요. 그러니 여기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지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그때 생명체가 되었어요. 그 생기가 바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죄로 오염되지도 않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영이에요. 하나님과 아무 문제 없이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기뻐하고 순종하던 그 순결한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면서 그 영이 어두워졌어요. 오염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게 하신,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온전한 영, 오염되지 않은 영,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린 첫사랑의 상태, 죄 짓기 전에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 영혼,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그 모습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5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아무 뜻 없는 말로 생각하나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이 오직 하나님께만 충실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를.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벗이 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끗하고 온전한 영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0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복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유혹하고 두려움으로 제압하려고 해요. 하지만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둘째,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일만이 아니에요. 매일의 삶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실천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또 신뢰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손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죠. 마음은 우리의 동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행동이 아무리 좋아도 동기가 좋지 않고 불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동기도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넷째, 슬퍼하고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아니 그럼 맨날 징징대고 울라는 소리야? 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개의 길로 초대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다가도 우리도 인간이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을 더 사랑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멀리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회개할 때 그때 슬퍼하고 애통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했을 때 이런 슬퍼함과 애통함이 없으면 회개도 없어요. 주님께 돌아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아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겸손은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우리가 비워드리는 것이에요. 겸손하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를 딱 차지하고 하나님 좀 옆에 계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오세요.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님께서 나아가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우리의 삶도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큰 축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질문하세요. 누구와 벗하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니? 우리 모두 자신 있게 주님과 벗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